오로지 주님만이 드러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듣고 참석하는 온라인이든지 또 온사이트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 말씀부터 읽을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쭉 좀 긴데 말씀을 읽고 제가 쭉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도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들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는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만 94세라는 걸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오래 사셨죠. 정말 대하 드라마 토지의 드라마처럼 인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제 어머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94년 사시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 있으니까 이제 가끔씩 통화를 하죠. 그러면은 꼭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밌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인생을 얼마나 재미없게 없게 살았으면 꼭 그 자식에게 그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이 꼭 재밌게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인생을 참 재미없게 사셨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제 친척분 그분도 이제 80대 후반 중반 뭐 그 정도 됐는데 그분도 저는 재밌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 외에는. 얼마 전에 오랜만에 통화를 드렸는데 재밌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재밌게 사는 게 뭘까라는 이제 그것을 이분들이 저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주고 싶은 그 재밌게 살아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에서 재밌게 사는 게 뭔지에 대한 말씀을 성경 전체가 나타내긴 하지만 골로새서가 좀 더 이 3장 이 구절들이 재밌게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비밀을 좀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옷 입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8절하고 9절에 보면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10절과 12절은 또 입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벗고 입는 것에 대한 그 표현, 비유를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기분이나 오늘 날씨가 좋아 기분 내고 싶어 해서 화사한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오늘 날씨가 우중충해 이러면서 이렇게 뭐 검은 옷을 입는다든지 긴 옷을 입는다든지 어두운 옷을 입는다든지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기분이나 이것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그 정체성 위에 우리가 항상 드러나는 외면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두 가지로 정의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가 관계성이고 두 번째가 주체성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체성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은 12절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딱 얘기해놨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저도 이 개인적인 주체성에 대해서 굉장한 이것이 침해받았을 때는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는 걸 많이 이렇게 특별히 제가 어떤 상황에서 무시당했다 이러면 이 끌어오르는 이 분노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내가 무시당하거나 이러면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러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또 어떤 기사에 보니까 또 뭐 KTX 안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행하다가 그 어떤 자매라고 해야 되나? 여자가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고 막 그렇게 해서 항상 기사가 났던 걸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확한 주체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것에 변함없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옛 속성이 드러난다는 예도 그러면은 뭐 어두운 일, 음행, 더러운, 정욕, 약한 욕망 심지어는 화내는 것 신경질 내는 것 이것도 옛옷인 거예요. 근데 그 옛옷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새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그 새 옷은 뭐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죠? 저는 그것을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내가 그것을 나라는 주체성은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은 때로는 옛 속성이 나올 수도 있구나. 그때 내가 선택을 만약에 왼쪽을 했으면 옛옷을 입었으면 그것이 화로 나오든지 이게 분노로 나오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옷을 입으면 온유와 오래 참음과 겸손이 있었으면 그때는 내가 새 옷을 입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8장 6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옷을 입는 것과 옛옷을 입는 것과 새 옷을 입는 것을 또 다르게 설명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옛옷을 입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옛옷을 입고 화를 낸다든지 분노를 한다든지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시기를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그것은 옛옷이고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 생각은 곧 죽음이고 그리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결국은 생명과 평화를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에 대한 생각이 생명과 평화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뭘까란 그 새로운 옷을 이제 입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똑같이 얘기하는 곳이 구약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말라기 2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내가 그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한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화를 줄 건데, 구약에서 말라기 2장에 보면 그 생명과 언약을 주는 것은 구약에서는 제사장한테 주셨다는 그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 역할을 레위에게 주셨던 그 역할을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주신 것은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정말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했었을 때는 바로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저는 저도 이제 50대를 지나면서 제 가운데 불쑥불쑥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 일은 내가 육의 행동으로 나왔을 때 보면 우리 가족의 관계성이나 우리 사회에서의 이 관계성이 깨지는 걸 느끼면서 제가 계속 아침마다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읊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긍휼과 자비도 있지만 저는 계속 저한테 아침에 오늘도 하루도 제가 정말 겸손하고 정말 온유하고 정말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요새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이제 해가 조금이라도 하면 그냥 깨어요. 아무리 어둡게 하더라도. 근데 그때 깨어 있는 시간에 제가 하는 개인적인 기도는 정말 제 자신이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에 정말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진짜 그 하루가 그 샬롬 안에 그 평강 가운데 정말 들어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저희들에게 있어서 큰 공동체의 두 가지 명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우리가 지금 세상이 정말 이 팬데믹으로 정말 가르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하는 변은 쪼개 하면 결국 가족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지금은 사회가 가족도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던 샬롬 바이트가 뭐냐면, 바이트가 집이거든요. 이 가운데 정말 생명과 평화가 흐르는 저희 자신의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정말 여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정말 그것을 정말 이루면은 그 가운데는 정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이게 바로 영의 생각으로 일어나는 생명과 샬롬이잖아요. 그 샬롬이 옛날에 구약 시대에서 주셨던 제사장들이 하던 그 약속이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고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했었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달라이 카페가 그렇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모이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렇게 그 플랫폼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또 미리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리고 이랬을 때도 정말 우리 가운데 만약에 떠났다면 자녀를 욕하기 앞서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정말 우리가 자녀한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그 식탁에서 정말 거룩한 모든 형용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자녀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어머니, 저는 온유, 겸손, 오래 참음을 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냐 하면 제 어머니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옆에 본 제 어머니는 항상 지는 쪽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좋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참 바보 같은 일을 했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참 미안해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렇게 돈을 잘못 굴려서 자녀에게 아파트도 못 구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돈 한 푼 지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정기 검진을 이제 병원에서 받고 근처에 이제 맛있는 거기 그 갈비탕 을 먹으러 갔었는데, 저는 육개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옛날에 먹어 보던 맛인데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제가 그 시크릿이 뭔지 알았어요. 비밀이. 그게 저는 이제 이 서울 사람은 몰라요. 방아이파리라는 깻잎 비슷한 그 향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서 이건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서 먹던 맛인데, 어머니가 해주던 맛인데,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제가 자랑을 했어요. 어머니는 내가 그 맛있다라는 데 가서 제가 육개장을 먹었는데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맛이었다고. 그 안에 있던 그 방아 이파리라는 그 하나 때문에 정말 이렇게 그게 맛이 나더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뭘 이렇게 못 하셔요. 그래서 그 어떤 육개장 원팩으로 된 거 그걸 이제 제가 이게 끓여서 있는데,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끓고 있는데 이제 막 쪼락하고 있는데 30분, 1시간쯤 지나서 오셨어요. 그때 보니까 방아이파리를 어디서 따오셨는지, 그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지팡이 짚고 다니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방아이파리를 이렇게 따오셔서 했던, 제가 너무 이렇게 왜 그렇게 했냐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분의 사랑의 마음과 아들을 먹이고 싶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그것이 참 이렇게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인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사랑을 알았을 때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겠구나. 그죠? 그 가장 크신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을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렸다든지 자녀가 떠났다든지 하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 아들을 사랑했었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어머니가 뭐 그렇게 뭐 거창한 이렇게 돈을 마련해줘서 집을 사게 했다든지 뭐 이렇게 돈을 집어줬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못했었어도 저 가운데 그 사랑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왜 그랬나 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아파트 옆동에서 계속 살았대요. 옆집에서. 근데 제 어머니의 특징은 뭐냐면 90이 넘으셨는데도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나이가 드신 분이. 처음에는 참 미안하고 그렇게 하긴 했죠. 왜 그렇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분을 그냥 존경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정말 서로 이렇게 생명과 샬롬 유지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축이 됐다라는 생각을 참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그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이렇게 딱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져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용서와 용납이에요. 관계성에서. 그죠? 관계성에서 서로 틀어졌을 때는 용서와 용서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액션하라, 서로가. 그죠? 이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좋다. 이제 거기 교회 나와서 뭐 파킹하는 것도 힘들고 가서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라 통성하자 뭐 그런 귀차니즘과 편의주의가 우리를 지배되지 않도록 정말 저희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서로 격려하고
더 잘해보자, 잘 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본질인 것 같고 정말 가족 공동체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정말 이러는 것들을 너무 아름답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끝까지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정말 도와주십시오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공동체가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이 교회가 눈에 보이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죠? 세상은 두려움으로 막 우리를 참, 저는 TV만 보면 참 두려워요. 진짜 한 반은 이렇게 막 확진자 몇 명이라고 그러고 몇 단계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저기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라고 파도가 막 칠 때 배 안에서 잠잠하라라고 거기 파도를 향해서 외쳤지만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한테도 배 안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도 외친 소리가 아니었을까? 잠잠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도 잠잠하라. 그게 바로 샬롬이잖아요. 그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막 지금 파도가 치죠. 어떻게 1년, 2년 사이에 이렇게 파도가 칠 수 있고 이렇게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와 찬미와 정말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소의 삶이 예배여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같이 모여서 저분은 위대하십니다, 정말 당신은 위대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정말 이렇게 쌓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옛 옷을 입으면서 예배하는 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옛날에 제사장에 있을 때는 흠없는 양이나 그 염소나 그걸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죠?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새 옷을 입고 정말 내가 저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 속성을 가지고 주님 나갔을 때 그분이 저희의 생명 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정말 샬롬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가 제사장인 거죠. 그죠? 베드로 전서에서도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얘기하셨고, 그리고 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린 제사장인 거 믿습니까? 제사장은 정말 우리가 정말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 그러니까 새 옷을 입는 거죠. 나의 정말 모든 그 전 존재가 정말 긍휼과 자비와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서함과 용납 그리고 사랑이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이면서도 우리 자신이 정말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죠? 우리가 그렇게 정말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사람들이 정말 되기를 또 축복하고요. 예배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많은 말 하겠지만 계시록 22장 12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12절에 보면 그 행위대로 우리가 정말 새 옷을 입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용납하고 거룩한 시와 찬미로 이렇게 드렸었을 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 저는 제 가운데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성문에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성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겉옷을 빨까요? 여기
저는 그 여기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항상 그릇이 깨끗한 사람은 없더라는 것이. 우리가 실수하고, 예? 때로는 우리가 옛옷을 입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정말 항상 되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모두가 다 흰 옷을 입고 모두가 깨끗한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성도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빨고 있어요. 우리가 입었던 그 옷, 우리가 옛날에 잘못된 그것도 정말 빨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모두가 다 흰 옷을 입고 모두가 깨끗한 옷을 입었으면 제 자신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는 항상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선택에서 정말 다시 돌이키고 정말 새 옷을 입으면 정말 그분 앞에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요, 사람과 신뢰를 이루면 자기 목소리가 나오고요, 자기 판단이 나오고요, 서로 정죄하게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있든 간에 정말 이 인터넷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든지 간에 저는 정말 저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저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생각과 행동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나왔을 때 정말 집이 올해 저희 어머니께서 저기 심근경색으로 한번 그 스텐스 수술 받으셨고, 시술이죠. 그다음에 천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탁 들었던 생각은 집이 35년 됐는데 그 천장에 누수가 생겨서 천장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못 고치고 왔는데 그것을 고치는데 몇 년 걸렸어요. 거기 관리사무소 안 해줘서. 그래서 마음에 걸리더라고. 천식이 그 곰팡이 때문에 생겼을 수 있겠구나. 근데 이번에 와서 며칠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장판을 이렇게 탁 건드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밑에서 올라 나오는 또 곰팡이가 저 자신도 이렇게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올라오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저기 배관공사도 다 하고 새로 수리를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힘으로는 안 됐는데 그 가운데 도저히 어디를 가야 될지도 짐도 다 빼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을 때 참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도와주시고, 대전에 또 집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까지 또 다 또 저희를 태워주시고 짐을 옮겨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 이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외롭게 지냈고 평생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외롭죠. 근데 알고 보면요 다 외로워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성도님도 외롭죠. 혼자서 그렇게 보시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는 아니죠. 그죠? 우리는 가족이 회복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힘듭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언제든지 달려올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전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뭉쳤던 우리 선배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승열 목사님도 계시고 한순애 전도사님도 계시고 임성일 전도사님, 고성준 목사님, 이승만 목사님. 제가 은혜를 잊지 못해요. 특별히 저를 예수께로 인도한 우리 이승열 목사님한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참 어려움도 많이 겪고 계신데 같이 정말 우리 위로하고 사랑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또 싱글 분들이든지 인터넷을 보고 나 외롭다고 하는 사람, 우리 같이 뭉쳐야 돼요. 달라의 카페 잘 나오시고 교제를 하시고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말로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막 이렇게 막 위험하다고 그러고 마스크 쓰고 막 그러는데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그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정말 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보석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더 늦기 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세상의 끝에서 어떤 책을 보면서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쓰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죽기 전에 가장 후회되는 것들 해가지고 네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한 번뿐인 인생 왜 열정적으로 살지 못했을까? 두 번째, 왜 인생에서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 왜 좀 더 사랑하며 살지 못했을까? 네 번째, 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을까? 저는 이 비밀이 이 골로새서에서 오늘 다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더 열정적으로, 더 사랑하며, 더 감사하며 사는 정말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허락해 준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우리를 막 이렇게 휘몰아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당신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들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허락하신 것 주님 감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게 하시고 현재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샬롬을 선포하는 영의 생각으로 항상 가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법을 지키되 그 가운데서도 정말 지혜를 가지고 정말 저희고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나누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 먼 데서 또 있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정말 사랑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표본의 리더로서 정말 다시 한번 강건하게 세워주실 것을 주께 간구합니다.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기쁨과 정말 시와 찬미와 기쁨의 찬송과 감사가 일어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그 순간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